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전파자에 대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 축복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게 키예요. 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좀 듣기 싫어하고 그럴 때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러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막 이렇게 무작작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직으로 작정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복음만 전달하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각도를 전도식으로 모든 걸 보면 쉬워요. 오늘 우리 다니엘의 교회 방문 서울에 직장 때문에 있다가 오늘 왔길래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사업하려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상대하는 사람을 살려라. 그 내가 한 예화를 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 텔레비에 보니까요. 어떤 젊은 청년이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이 돈을 주고 얼마 줄 테니까 집 좀 하나 건축해라 그러면요.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당신이 나한테 돈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그죠? 그 사람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집,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집, 누가 봐도 저렇게 살고 저런 집에 살고 싶다는 집을 짓도록 하셔서 해서 감사하다. 다른 사람은 얼마짜리 집 쳐달라 그러면 이익을 얼마 다 계산하잖아요. 거기다 다 맞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앞에 우리 사택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엄청난 대기업에서 진 건데 벽을 때가 두드려 보거든 이렇게 일부러. 근데 어딘가는 시멘이 없어요. 이제 우리 이 옛날에는 이게 베란다가 다 있으니까 그걸 다 뜯어서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없어. 내가 다 이렇게 두드려 보거든요. 내가 좀 스타일이 좀 희한한 스타일.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두드려 본다.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거짓말 시키거든.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은 집을 쳐다보면요. 어떻게 이 집을 줬냐. 이렇게 지으려면 돈 많이 들었냐. 돈 안 들었다고. 얼마밖에 안 됐다고. 그거 갖고 어떻게 짓느냐. 저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불경기가 없어요. 초대교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저 사람은 그 고관집을 들어가서 식모했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뭐 했느냐.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돌봐주고 살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니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식모사 하는 저 아줌마가 우리를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복음도 얘기해주고 살해해야 될 이유를 얘기했다는 거죠. 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많이 하면 전도는 굉장히 쉽게 하는 건데 자꾸 부담되고 소리가 많고 시끄럽고 그렇거든.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킨 거거든요. 그죠? 대사는 우리나라 대사가 전 세계 우리나라와 연관된 나라에 다 대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국가를 위임해서 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한국 입장과 그 나라 입장과 잘 조율하는 사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저게 기독교인가 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 그죠? 길거리 다니면 소리 질렀었고 문 두드려 가지고 그냥 나오라. 예수 참당 불신 쭉 소리 질렀었고 사람들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분명한 내용을 갖기 때문에 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해야 돼. 증거를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렇죠? 우리가 그것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지금도 이게 옛날 구약 성경 이게 신약 성경 이게 지금도 성취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지금도 여전해요. 다 남만 다 뺏기 몰라요.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후보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자기 뺏기 몰라요. 남을 칭찬하는 예가 없어. 자기가 다 잘하겠다는 거,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뭘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이 그거거든.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 그걸 다 이용하잖아요. 돈이면 다다. 돈이면 왜 안 답니까?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돈 갖고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죠? 명예면 다다. 명예가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다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도요. 전 세계 문제는 똑같아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는데 전 세계가 똑같이 나, 물질, 명예 이거입니다. 뭔가 이렇게 서로 양쪽을 쳐다보고 양쪽을 다 살려야 된다는 입장을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에 나와서 뭐 테이블에 대담하는 데가 나오는데 보니까 뭐냐, 이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탄소가 많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선진국은 이미 탄소를 다 이런 걸 없애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거기는 뭐래요? 지네들이 그런 거 가스 막 품는 일 그런 공장을 다 우리나라 중국 같은 데라도 팔아먹고. 이제 그건 이제 공기 매연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자기들 살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니네 나라 가서 하라고 다 갖다 줘가지고 이미 다 도둑질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이제 또 이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스 내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도둑놈이 도둑놈을 가지고 뭘 하게 얘기했었냐 그러다 속으로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체험하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잖아요. 질병이 왜 왔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뭐가 누가 하나님이 주고 누가 준 것처럼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라는 거거든.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신경이 너무 예민하게 쓰면요 정신문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별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걸 생각 다 하잖아. 사람들 그래 막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한번 만나보세요. 그 생각 왜 하지 저걸? 뭘 저걸 염려해서 참 말이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 뇌가 과부하가 돼버리면 문제가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왜 왔을까? 거기서 하는 응답을 막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전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것 준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전도를 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요 남한테 가서 막 예수 믿어라 이런 건 절대 못 합니다. 성격이 그래요.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남의 말 남의 이렇게 뭐 가서 막 이런 거 쓸데리 없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걸 막 얘기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놨어요. 그럼 나는 이 목사가 되니까 이거 나는 전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어 놨잖아요. 전도한 사람 보니까 뭐 아무 집에 문 열고 들어가고 막 그냥 뭐 싫은데도 막 물짓으로 당한 대로 들어가고 나는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를 잘못 만들었나?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하는 게 나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건데 나는 그거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봤냐? 못 하는데 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어떻게 했냐?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막 가서 막 가방 들고 다녀라 막 이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왜 하느냐? 다 자기 옆에 다 있다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요. 아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하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렇게 이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잘하냐. 저 사람의 신앙은 뭘까? 예수 믿는, 그럼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전도 되는 거죠. 꼭 가서 막 이렇게 해야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몰아갔지 그것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장 보면서 67과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요. 요거래요. 일주일 만에 다 몇 번씩 막 훑어보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집중이잖아요. 몰입이라고 몰입. 그거 계속 메시지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가 딱 얘기하면 거기서 방법도 탁탁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갑수 장로님 오래간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셔서 나와셨는데 진영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건강히 그래요. 그런데 참 저렇게 오래 사시는 것도 기적이라. 내가 아침마다 그 고개 하나 넘어가가지고 집사님 집에 가서 확인해 봤다니까. 장로님 집에 가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요. 은혜만 받으면 조금 살아나. 살아나면 특징이 뭐냐? 나보고 가보자는 거예요. 저기 누구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면요. 영락없이 다 하나님 예배 나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상대방이 좀 듣기 싫어하고 뭔가 시간표가 안 돼서 빨리 손 붙잡고 저 집사님 갑시다. 아니니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사람은 성도가 막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오고 가는 길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증거를 봐야 그죠? 내 가정도 살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항상 우리거든.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시골에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의식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우리 현장이 새로워지는 거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전도자에게 첫 번째 뭐냐? 특권을 주셔. 특권을 현장을 살리라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오늘 10장 1절에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 우리가 가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어라 그거보다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죠? 말도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오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저 아프 죽겠는 사람이 당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그래 죽게 생겼는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해서 얼마나 신경질 나가서. 기도만 해주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성도님들 처음부는 좀 거기 저 사업장이 좀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저기 너무나 중요한 사업장인데 그 사람은 내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요 사업장이 신경 많이 써야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냥 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역사한다니까요. 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결박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고 질병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하나님은 이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좀 우리 막 현장을 다니면서 영업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분들 내가 가서 막 물건부터 팔지 말고 거기 서서 눈 뜨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또 그 사람 기분 나빠. 예수 믿는 거 또 왔구나. 기분 나쁘니까 눈 뜨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돼. 말도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 딱 붙여.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파송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밟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흑암이 딱 묶이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우리 큰 누님이 지독한 이 불교 신자인데 우리 보고요. 우리는 옛날에 성미 이렇게 아침에 밥 볼 때 한 숟가락 성미 떼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한 주먹 띄는 걸 주일날 갖다 놨잖아요. 우리 누님이 그걸 쳐다보고 뭐라고 하냐. 기독교인들 쪼잔하게 한 주먹씩 갖다가 바친다고 그러다가. 우리 누님은 뭐냐. 가만히 떼기로 갖다가 받쳐버려. 그 그릇이 커요. 막 등치도 우리보다 크거든요.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 그 부처도 그렇게 믿더라고. 그럼 우리가 복음 얘기했다. 그렇게 못 사는 것들이 무슨 복음이라 저렇게 못 사는 것들이 무슨 예수 믿으라고 이제 예수 믿고 그래 목사라면 되겠냐 이런 뭐. 아무 말도 못해 우리는요. 그 증거로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 누님이요. 제가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우리 누님에 가서 사는데 학교 다니는데 대학 다니라고 거기 갔는데 우리 누님이 맨날 그것도 철학가 있더라고. 절간에도. 내가 기도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애들 때문에 못 간다는 거. 우리 자영은 그때 바깥에 외지 나가서 선생님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누나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빨리. 나는 예수 믿는데 가서 부처님한테 많이 기도하고 오라고 가라 하시라고. 좋아가지고 막 그래 신나가 가다. 나는요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야 무슨 결론이 날 거 아니야. 하나님도 확실하게 믿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어정쩡하게 되다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그래서 한번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네 부처가 참된 신이라면 확실히 믿어봐라. 내가 다 해줄게. 누나 내가 다 다 돌봐줄 테니까 얼마든지 가서 철회하고 막 밤새도 기도하고 오시라. 그때 우리 누나 신나가지고 딱 몇 달 돼가지고요 탁 꼬부라지는 거예요.
신이 맞다면 꼭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오. 너는 뭘 봤냐? 내가 어려도요. 이건 봤다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 다니엘처럼. 그죠? 저 엘리야처럼 네 신이 맞나 내 신이 맞나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다. 나중에 우리 누님이 별의별 병이 다 와가지고요. 나보고 뭐라 하냐? 넌 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하면서 나한테는 왜 절간 다니라고 하냐? 누나 신이 옳다며. 누나 신이 도와줘서 저렇게 잘 산다며.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 너는 그 모찌님 놀려서 안 돼. 그러고 오지 마. 우리 누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런 놈이 어딨냐가 막 누나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오늘 당장 가자. 그래서 교회 데리고 가는데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완전 하나님 꺾어가지고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해서 예수 안 믿어요. 증거를 막 보여줘야 돼. 그냥 가자마자 화장실부터 가더라니까 막 교회 갔다가 막 잠깐 뭐라 하더니 막 화장실을 급하게 나와서 막 나보고 와보라는 거야. 와 가서 보니까 그 변기에다가 시커먼 피를 다 쏟아버렸어. 내가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서 사진 찍어놨을 건데 그다음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거 갖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질구질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좀 창피하게 믿지 마세요. 창피하게 전도하지 말라니까. 딱 복음 끝나고 끝내버리지. 뭐가 사정합니까? 뭐 사정할 게 있어요. 한번 믿어주세요. 한번 영접.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 예수님이 하도 그래가지고 누가 그 목걸이 금목걸이를 돼지 목에다 걸어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돼지 목걸이도 금을 갖다 걸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걸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좋은 복음을요 완전히 예비된 사람에게 딱 전하는 거예요. 깨끗이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누리면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부흥 안 돼도 된다는 주의예요. 두 번째 보니까 뭐랬냐? 전도자의 자격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10장 마태복음 오늘 10장이 파송장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10장 43절 4절에 저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면 거기에 빌립, 바드돌메, 도마, 마테, 세라, 마테, 아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쭉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주님이 부르신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자.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약한 자예요. 약한 자. 또 두 번째 뭐라 했느냐? 가난한 자. 이 제자들의 특징이 그렇다고요. 아약하고 가난하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한번 뭐가 꽂히면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을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법 보면요 시대를 좀 흐름을 잘 봐가지고 자기가 부자 된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잘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잘난 거지만 그게 다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 배웠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좀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저거 있는 것들 별 볼일 없구나. 저 배운 것들 별 볼일 없구나. 어떤 정도가 와가지고 저번에 우리 옛날 막 한참 현장을 다니면서 전도도 한번 해볼 때가 있었잖아. 하도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대학 가서요 교수님 방을 놓고도 않고 그냥 문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이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또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와 자랑을. 참 답답한 일이라요.
그렇게 말하면요, 완전 그 무식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 기독교 다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응? 돈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돈 가지고 이 사람 죽는 거 사는 거 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돈 갖고 합니까?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지.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려고 저건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워낙 영적 문제 그렇지 않아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몇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도 같이 가면서 그랬다니 그렇게 말하면 다 이상하다.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 참 교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진짜 멋있는 교수님 되겠는데요. 이러야 기분이 좋아서 그 뭔데요? 물어볼 거 아니냐. 교수님은 세상 아이들 잘 가르쳐서 인재를 키우고 학문을 잘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진짜 근본 문제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가 배운 거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그거 뭐 갖고 그런 게 대단하냐. 그건요 자기 한풀이지. 그건 복음이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게 아니야. 이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 보니까 요셉은 이게 특징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저기 하는 일 보니까 참 대단한 거야. 참 내가 부끄럽다. 그죠? 저도 전도 현장 합숙훈련 가가지고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 합숙훈련 딱 가니까요. 우리 조장이 누구냐면 막 본부에 가면요 말 더듬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조장이라. 우리 목사들만 모인 조장이라. 우리가 막 얼마나 속상합니까? 똑똑한 사람 봐서 얘기 좀 많이 듣고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말은 거의도 못 알아듣겠어. 너도 나 참. 저 주차장 오라는데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가만히 서 있으니까 와가지고 돼지가 온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왜 그러냐. 저 주차장에 오라니까 왜 안 오냐 그러는데 주차장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거든. 우리가 툭툭툭툭 이게 막. 근데 이 양반이 다락방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하나도 안 더듬어. 이게 완전 하나님의 역사라. 나는 그 사람 쳐다보는 순간 야 우리는 신학을 했고 말 더듬지도 않지. 생긴 걸 이상한 것도 아니지. 멀쩡한 내가 왜 못하냔 말이에요. 좀 주는 사람도 하는데 그게 그런 말이지. 그죠? 이게 그런 말이라. 우리가 가서 네 부끄럽다. 고린전서 1장 18절 31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저 27절에 보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리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방법도 설명했어요. 전도 방법도 설명했어요. 첫째 뭐냐? 오늘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방법도 주셨어요.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때문에 낙심하고 중직자들 때문에 낙심하고 목사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잔뜩해요. 그 이스라엘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고 되고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 성도는. 그리고 복음이 뭔지 몰라서 이게 상처받은 거야. 그 복음을 딱 설명해주고 끝나야 되는 거야. 그죠? 먼저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천국을 선포하라. 천국. 그 말은 뭐냐? 천국을 선포하란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잘 증거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눌린 자를 풀어줘라. 어떤 사람은 막 눌렸어. 응? 현장에 가보세요. 막 눌린 자. 목사님, 나는 내가 병든 내가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같이 못 배운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다 망했는데 되겠습니까? 풀어줘야죠.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뭘 설명해야 되느냐? 당신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그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봐야 돼. 병 때문에 죽는 예가 없어요. 사명을 다해야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보면 완전 다 눌렸거든. 목사님, 나는 이제는 완전 끝났습니다. 왜 끝납니까?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목사님, 불경기 이렇게 불경기인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경기가 있냐? 불경기라도 먹고 사는 건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제대로 복음을 전해줘야 할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안 빼면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생활을 염려치 마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생활에 묶이지 마라. 생활에. 마찬가지.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자도 새끼 먹습니다.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모아놔서요. 그 관리하는데도 힘들어 죽겠어. 관리하는데도 힘들어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책임 안 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게 뭐냐. 항상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힘들다. 힘든데도 다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생활에 염려치 마라. 그러면서 도리어 뭐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그냥 정상으로 해도 핍박하거든요. 가서 뭐냐.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라. 왜? 성령이 역사에 알아들었게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빌라 그랬어요. 방법을 딱 설명했어요. 현장에 가보면 막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들 편안하게 가는데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저같이 편안하게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는다고 막 들들 볶고 난리치는데 새벽기도 다 체크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래서 재임명하냐 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대. 우리는 추석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유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눌리는지 모르겠어. 나 잠깐 그것도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는 뭐냐? 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로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버리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지 말자 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버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거 믿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잘해도요, 이상하게 핍박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안다니까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상하게. 괜히 미워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올바로 하려는 사람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왜? 워낙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처신을 16절부터 저 33절까지
이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처신을 잘하라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표시업 누룩과 같이 그래. 뱀과 누룩 이런 것들 특징이 뭐냐? 뱀은 소리가 없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잖아. 전도자의 처신을 얘기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뱀에. 누룩은 뭐냐? 조용하면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요, 얘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가자마자 막 별일이 다 일어나. 내가 가면 꼭 얘기한다요. 네가 가만히 있고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이렇게 한다. 그게 다 그래서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단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만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싹 바뀌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이게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싹 바뀌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요거 통해서 사단이 없다는 사람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왜 역사 없습니까? 난리도 아닌데 말. 그러면서 박해에 대한 경고도 말했어요. 이 모든 박해는 나중에 이게 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왜 그러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말할 게 다 나와. 이 사람의 이유가 뭔지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다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할 것도 미리 막 말할 것 계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왜? 하나님이 다 가보면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인 것이. 저 사람 상대방이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걸 감추는 걸 다 그게 드러나거든. 왜냐하면 빛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라.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막 서로 자기가 대통령 계속 올라가요. 자기들이 계속 정부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저쪽 상대방이 감추는 거 다 드러나. 뭐 대장동이고 오장동이고 그거 정부 바뀌면 그거 싹 드러나거든. 그거 안 바뀌려면 뭐냐? 자기들이 계속 해야 돼. 그게 그렇잖아요.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버리면요 싹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박피카가 일어나는 거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고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이 와야 죽이는 거다. 그 사람들도. 생명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생명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냐? 참새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도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성도들이 안 믿으니까 저 참새 허찮은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막 머리털까지 다 아신대. 머리털까지. 우리가 내 머리털 압니까? 몇 개 있는지. 아는 분 계실 거예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몇 가닥 있는 그 사람은 다 알겠지. 거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참 재밌는 것까지 다 쓰셨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 진짜 우리가 올바른 복음 말할 때 막 핍박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죽기 싫어서 그래요. 죽기 싫어서. 다 드러났거든. 자기가 누군지 알아서. 그때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해야 되지. 그죠? 뭐 이거 맞는다 한다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야. 누가 너도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그때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참 희한한 말씀을 딱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 전도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이후에 있는 예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느냐?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원수가 막 네 집안에 있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해석 잘해야 돼요. 해석 잘해야 돼. 우리가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막 핍박이 막 이러는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시간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걸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원수면 그거 왜 삽니까 그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내가 안 만나면 돼.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라고 했대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들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부부는요 하나입니다. 뭐 하나야. 한 몸이라고 했다니까 한 몸.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기다려줘야 된다니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쪽에 하나님 응답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남편은요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이요 잘 되는 집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 남편을 왜 살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하고. 그럼 지가 더 병신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나 같은 병신하고 사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병신이면 그쪽은 천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한 몸인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몰라서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잘 세우도록. 그래서 그거부터 세우라는 거잖아요.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더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 내용이 그거 있어서 그래요. 바보하고 살지 말고 바보를 천재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하는 방향을 거꾸로 해서 살리면 돼요.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보면 딱 이상하게요. 팀이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꼭 반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하고 나하고 전도 현장 가면요. 저분은 스타일이 뭐냐. 그냥 완전 오리지널 경상도라. 말 안 들었다는 막 그 자리에서 막 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로.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럼 나는 막 얼른 가서 싸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말 하지 진짜 죽으라고 하는 말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을 쳐다보니까 아닌데 이 사람 쳐다보니까 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 딱 팀이 맞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나하고 딱 맞는 사람만 다니려고 했다니까. 안 그래요. 서로 부부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때리고 아빠가 때리면 엄마는 싸매줘야지. 아빠가 때렸는데 엄마도 같이 때리면 집 나갑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인도받도록 돼 있다니까. 오늘 회개할 사람 좀 많죠? 저것도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주님이 동일시하는 거. 그죠? 오늘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내신 영접하나. 주님과 동일시했다니까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2절, 41절, 42 상급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가 한 만큼 한 대로 받겠다. 선지자의 일을 했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인데 장로님들이 할 일을 하면 장로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 권사님들이 해야 될 권사 일을 하면 권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죠? 내가 목사님,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또 대접하면 전도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모든 걸 한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이고 형이 있는데도 장자가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하면 장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직분의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뭐냐, 신분이 뭐냐 상관없어요.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형제들을 다 돕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대 다 채워주게 돼 있다. 복음 때문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증인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주신 특권과 전도자의 자격과 또 전도의 방법과 또 하나님 전도의 박해도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대적인 주의 응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